바울의 기도에 대해서 생각하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17절 말씀을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14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의 첫 번째 간구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평소 우리들이 사용하지 않는 말로서 표현하고 있는데,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즉,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었습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 그 중에서도 하늘과 땅에 있는 영적인 존재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과, 아버지로서 그들을 존재케 하시고 또한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이름을 주신 분이셨다. 이름을 붙이는 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또 첫 번째 간구는 속사람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하는 것이었죠.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거듭난 우리의 영혼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거듭난 영혼은 아직 연약한 상태라서 성장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늘 보호를 받아야 하고 양육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데, 보호받고 양육받지 못한 채 방치된다면 이 속사람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사람을 위한 기도는 아주 중요하다 하는 것과, 이 속사람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제멋대로 뻗어나간다면 이것 또한 그의 영혼을 위해서나 교회를 위해서나 큰 비극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무들을 보게 되면은 똑바로 잘 자라는 나무가 있는가 하면 그냥 아무렇게나 옆으로 뻗어나가는 나무가 있습니다. 한번 옆으로 뻗어나가고 나면 이거를 되돌리는 일은 굉장히 힘들어요. 이건 몇 년에 걸쳐서 노력을 해도 제대로 오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나무를 무리하게 제대로 모양을 잡는다고 잡아당기다가 그만 뚝 하고 부러지는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혼도 자랄 때 제대로 자라야지, 제대로 자라지 못하면 이 영혼이 엉망이 돼버리죠. 삐뚤어지고 이렇게 되면 분명히 이분과 대화를 나누고 분명히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 것 같은데,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는 또 합당하지 않은 이런 비뚤어진 인격이나 잘못된 생각을 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무리 제대로 가르쳐 줘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럴 때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그 부분까지 의심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속사람이 제대로 성장하는 것이 참 중요하고, 또한 이 속사람이 그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을 괜히 두려워하면서 제대로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한 거예요. 이 속사람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놀라운 일들을 그냥 겉에서만 바라보고 그 일의 결국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런 잘못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이 기도 직전에 내가
감옥에 갇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것 때문에 너희가 낙심하지 말라.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한 것이 너희에게는 오히려 영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럴 때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한 사람이라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힌 일만 가지고 아마도 실망하고 낙심하고 혹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대하여 의심을 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 잘 믿더니 왜 저래? 이런 말들 우리들도 많이 듣는 말 아닙니까? 과거에 제가 군에 있을 때 우리 군대 교회에 그 신우회 회장하는 이 사병 하나가 굉장히 열정적인 친구였는데 그만 어느 날 그 몸이 좀 안 좋다고 가서 진찰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는 이 통합병원에 가서 이제 진찰을 받았는데 그 뒤로 부대에 돌아오지를 못했어요. 나중에 소식을 들으니까 이 친구가 암에 걸렸던 거예요. 가서 검사를 하니까 암이야. 그래가지고 그 길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그 입원해가지고 불과 한 2개월 만에 이 친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굉장히 열정적이고 청신대 대학 그 신학과 다니는 학생이었는데 뭐 교회 안에 큰 충격이었어요. 그 교회에 나오는 간부들 그리고 사병들 다 뭐 큰 충격에 빠졌는데 간부들 중에는 이 새신자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 새신자들이 저한테 물어요. 하나님이 계시면은 왜 그러냐 이거야. 하나님이 계시면은 그렇게 열정적이고 그렇게 헌신적이고 또 그렇게 젊은 사람을 하나님이 데려가실 수 있는가. 이러면서 시험에 드는 거 있죠. 어쩌면 그럴 수가 있는가. 이 참 그런 초신자들에게 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그 앞으로의 그 일들과 이런 것들에 대하여 설명을 해줘도 납득이 안 되는 거죠.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속사람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 없어요. 그냥 겉으로 보이는 것, 그 아픔 혹은 무슨 고통 혹은 손해 이런 것들만 보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역사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거죠.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의 섭리의 나타남을 기다릴 수가 있어요. 이 일 끝에 무슨 일이 벌어질는지 믿음으로 기대할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목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될 이유는 참 많이 있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하면 시험에 잘 빠집니다. 난 시험에 빠졌어요. 그저 뭐 누구를 볼 때 저 사람이 왜 저래 시험에 빠져요. 목사님을 보고 왜 그러실까 시험에 빠져요. 장로님이 뭐라고 농담 한마디 했는데 이분은 진정으로 알아듣고 장로님이 그럴 수 있나 시험에 빠져요. 뭐 시험에 들려고 하면은 아니 그것 가지고 어떻게 시험에 들어 그러는 그 하찮은 일 가지고 시험에 빠져가지고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그리고는 잘 신앙생활 한다고 하다가 그만 이 사람이 그만 무너지고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될 이유는 정말 많이 있는 거예요.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탄이 나타나서 조금만 위협을 해도 겁이 나가지고 뒤로 물러난다면 어떻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사탄이 나타나서 조금만 어려움을 주면 그러면은 다 내팽개치고 도망갈 상황인데 어떻게 그가 하나님인들 제대로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될 이유는 아주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위해 기도했던 이 사도 바울의 기도를 깊이 생각하고 우리 또한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나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 하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알 수 없는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최근에 보면은 이 공황장애, 이런 그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황장애까지는 아니어도 이 불안이라고 하는 것이 그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어서 이것이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삶을 늘 흔들어 놓는 일들이 있어요. 이것도 심리적으로 이것도 이 문제가 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공황장애는 곧 죽을 것만 같은 아주 이 심각한 두려움이 오는 것이고, 이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막연한 것, 어떤 불안이 늘 마음에 있는데 그를 불안하게 하는 요소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를 불안하게 하는 요소들은 그냥 교회 왔는데 어느 집사님의 눈빛이 그를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불안하게 하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아요. 누가 아무런 의미 없이 한마디를 했는데 나는 그 말 한마디를 붙들고 심각하게 고민하고 그것이 그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어요. 많은 일들이 그를 불안하게 만들어요. 실제로 저도 어떤 막연한 불안감 같은 것이 오랜 동안 작용하고 있었어요. 가만히 있다 보면은 어떤 쓸데없는 상념이 떠오르고 혹은 막연하게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면서 호흡이 곤란해지고 이러는 일들이 수시로 있었어요. 그래 이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답은 뭐냐면은 그것은 망상이다 하는 것이었어요. 망상은 헛된 생각이라는 거죠. 헛된 생각, 이거는 뭐냐면은 헛개비와 같은 거예요. 실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알아보면 실제하는 것이 아닌데, 그런데 내 마음에 계속해서 떠오르고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마음이 늘 불안하고, 그리고는 이것이 신체에까지 영향을 나타내서 호흡을 못하는 이런 상황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망상이에요. 망상이다. 망상이다. 주일날 어느 권사님이 인사 안 받고 그냥 지나쳤어요. 일주일 내내 이 생각이 떠나지 않고 이것 때문에 마음이 불안해져요. 그 권사님이 뭘 또 서운하게 생각하나 막 이러는 마음들, 그냥 무심코 어떻게 지나갈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못 보는 거예요. 뭔가 서운한 것이 있나? 저분이 왜 저렇게 하지? 이게 일주일 동안 내내 이 생각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것이 나중에는 이런 불안과 두려움 혹은 이 호흡곤란 이런 쪽으로 나타나요. 누구의 눈빛이 어땠더라 이런 것들이 일주일 동안 내내 마음을 괴롭히고 그 다음에 호흡곤란으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답은 뭐냐면은 망상이다. 망상이다. 실제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서로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네가 과도하게 집착할 필요 없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답이었어요. 그 답을 얻고 난 다음에 얼마나 마음이 편안해졌는지 그 다음부터 자유를 얻게 되었어요. 이제 매이지 않아요. 눈빛이 어떻든 행동이 어떻든 그런 거에 매달리지 않아요. 설사 그 일이 내 마음속에 남아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이것에 매이지 아니하고 이것 때문에 해야 될 일들을 못하거나 이것 때문에 늘 전전긍긍해하지 않겠습니다. 기도하고 나면은 평안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평안을 얻어야 돼요. 늘 매인 그런 삶을 살면은 안 돼요. 헛된 생각에 매워가지고 그 생각을 붙들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에 대해서 과도하게 어떤 이 싫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감정을 키워나가고 이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모두 내어놓아야 돼요. 그리고 이 마음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새로워져야 돼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케 되어야 될 이유는 참 많습니다. 이 속사람을 두렵게 만드는 사탄의 시도가 있어요. 그리고 사탄이 우리에게 그런 생각을 넣어줘요. 누구를 미워하게 하고, 누구를 부담스러워하게 하고, 누구를 피하고 싶어 하고, 누구에게 어떤 불편한 마음을 갖게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인격이 아직도 성숙하지 못한 것일 수 있지만, 그것이 실상은 사탄의 계교와 사탄의 술수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파고드는 선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약점을 노리고 들어와서 그 부분을 공격하면 우리들이 거기에 붙게만 매어가지고 잘못돼요. 자,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하다면 우리는 믿음이 장성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매어가지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울며 기도하고 은혜를 받고 주여 다시는 그리 안 하겠습니다 해놓고 다시 돌아가요. 원위치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서 있던 그 은혜의 자리에서 더 나가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뒤로 물러가요.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될 이유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사도는 오늘 17절에서 두 번째 간구를 드리고 있는데 이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라고 하는 이 기도와 계속해서 연관되어 있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데 그 강건한 이 속사람에 이것이 진정으로 강건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임재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계시지 않는다면 유지될 수가 없어요. 가령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귀신이 들렸는데 이 귀신이 마침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돌아다니다가 나중에 그래도 먼저 있던 데가 제일 낫네. 그리고 돌아올 때에는 자기 친구들을 데리고 온 거죠. 근데 이 사람의 이 마음이 귀신이 나간 다음에 어떤 상태였냐면은 비어있는 상태였어요. 자, 그 비어있는 마음에 누가 계셨어야 할까요? 우리 주님이 계셨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 귀신이 와서 우리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그리고 감히 다른 생각을 못하지요. 그런데 이 사람의 잘못이 무엇이냐면은 귀신이 나갔는데 이제부터는 홀가분하다. 끝. 그런 거죠. 그 마음에 마땅히 채워야 할 것을 채우지 못한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얼마 있다가 이 귀신이 자기 친구들까지 끌고 들어와서 이 사람의 형편이 이전보다 훨씬 더 악화되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그런데 이 거듭난 우리의 속사람이 늘 그리스도로 채워져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스도로 채워지지 못하면 이 속사람은 언제 어떻게 무너질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기 위해서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속사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면 우리의 속사람은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고 그 강건함이 계속적으로 발전하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마음속에 계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강건하게 만드셨다 할지라도 이후에는 그만 다시 연약해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는가 하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셔야 원위치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운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복근을 만들었는데 여기에 식스팩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어요. 임금왕자가 딱 그려지는 거 있잖아요. 응? 그걸 보면은 아이고 뭐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저는 뭐 그렇게까지 운동한 적이 없어서 식스팩은 없는데 11자 통짜입니다. 근데 이 식스팩을 만들었는데 그때까지는 열심히 했어요. 그랬는데 한참 세월이 흐른 다음에 당신 식스팩 있잖아 한번 보여줘 그랬는데 그래? 하고 탁 보여주니까는 식스팩은커녕 그냥 부드러운 동산이 딱 있는 거예요. 그죠? 왜 그렇게 된 걸까요? 근육이 단단하게 뭉쳐서 있다가 이거 가만 놔두니까 어떻게 돼요? 근육이 다 원래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식스팩이 사라졌어요. 어떤 사람이 열심히 운동을 해서 알통 막 이렇게 딱 하면 막 알통이 팍팍 올라오는데 말이죠. 그랬는데 어느 날 알통 그렇게 훌륭하다며 알통은 보여줘. 그래. 딱 팔을 걷어 올리고 딱 했는데 알통에 나오기는 쏙 들어간 거죠. 예? 왜 그랬을까요? 계속해서 운동을 안 했던 거예요. 계속해서 운동을 안 하면 그냥 풀려요. 근육이 탱탱하게 이게 긴장되면서 아주 그저 잠깐만 움직여도 막 팍팍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데 운동을 안 했어요.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시옵고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어떻게 계시게.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속에 계셔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속에는 어떻게 거하시는가? 그분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이시고 승천하실 때에 그분의 육체로서 모두 가지시고 승천을 하셨어요. 그분이 성육신할 때 입으셨던 이 육체를 지상 어딘가에 숨겨놓고 가신 것이 아니라 그냥 육체까지 함께 승천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그리스도의 육체는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아요. 그러면 도대체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걸까? 분명히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육신은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하는 거죠. 또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신령한 이 영적 교통을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로 들어가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에게로 들어간다 하실 때 들어가시는 곳은 어디예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왜? 너희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응? 너희 마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럴 때 이 문은 무슨 문일까요? 우리의 마음 문이에요. 우리의 마음 문 밖에서 예수님께서 두드리고 계시는데 이 문을 우리가 열면 주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림을 그렸어요. 여러분들도 그 그림 보시지요. 예수님이 문 밖에 서 계시는 두드리고 계시는 그 장면. 그런데 그 그림에서 신기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문을 여는 손잡이가 없다는 거예요. 왜 문을 여는 손잡이가 없을까요? 이 문은 안에서 열게 되어 있는 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밖에서
이 손잡이를 잡고 문을 여는 게 아니라 안에서 손잡이를 잡고 열어주셔야 들어가는 문입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내용이에요.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문 밖에서 내가 손잡이를 갖고 잡아당기고 들어가노니,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님께서 들어오시는 사실을 약속하고 계셔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 마음에 오실까? 그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 속에서 우리에게 들어오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실 때 성령의 임재는 곧 성자의 임재를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성령과 성자가 연합해 계시기 때문에, 또 성부께서 연합해 계시기 때문에 실상 성령의 임재는 성령 한 분의 임재가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실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여기 보면은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계시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우리들 자신이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기 위하여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을 발휘하는 거죠. 우리가 믿음을 발휘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럴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서 풍성하게 되시는데, 그러면 도대체 구체적으로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냐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깊이 묵상함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고 계시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우리가 묵상해야 돼요. 그분의 영광, 그분의 그 탁월하심,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시는 것,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하신 분이 되셔서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생명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가시는 이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영광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채워져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케 되는 것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어요. 우리의 속사람의 강건함은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고,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묵상, 그분에 대한 생각, 그분에 대한 사랑, 그분과 동행하고 싶은 간절한 소원,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채워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살아계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속사람은 강건하여지고 계속해서 강건한 상태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리스도를 소망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알아야 돼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그렇게 묵상하고 그리스도를 소망해야 할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바로 유일하신 길, 유일하신 길로서 우리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을 소망하고 그분을 늘 묵상하되 그분이 그리스도이신 이유를, 그리고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신 이유를, 그리고 내가 그분을 필요로 하는 이유를,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 이유를 내가 언제나 깊이 묵상하고 그 이유를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럴 때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면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친밀한 교통, 즉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과 이렇게 이 식생활을 함께하는, 즉 한 식구가 되는 그야말로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는 바로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생명의 주인이 되심을 내가 분명히 알게 하시고 이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충만하게 내 마음을 가득 채움으로 이 세상에서 사탄이나 속은 그의 졸개들이 감히 나를 해치 못하며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자, 이런 기도로서 하나님의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